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주만 사만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Falling in love and abiding in Him. 이번 주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시작해 보죠. 네, 오늘 본문 보죠.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네, 사람들 복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빌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데 그들 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보입니다. 네, 장애인이죠. 저 사람을 가지고 예수를 한번 흔들어 보자. 그리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고치는 것, 즉 일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사람들 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비정상인, 고장난 사람, 고쳐줘야 되는 사람, 뭔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기계가 작동이 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일을 못하니까 우리는 고쳐야 되죠. 그런 것처럼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뭔가 고쳐줘야 돼. 근데 저 예수란 사람은 늘 병든 사람만 보면 잘 치유해줬거든. 그 분명히 고치려고 할 거야. 일하려고 할 거야. 언제? 안식일에. 그래서 지금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어디에 꽂힐까요? 병든 사람이겠죠. 한쪽 손이 없어서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는 바로 그게 예수님은 보이겠죠. 꽂히겠죠.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알아주긴커녕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대합니다. 그뿐입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은 가족들에게조차 짐입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안식일에조차 그 사람은 병든 자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자입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한 말 중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던 그 사람들의 귀에는 11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이 귀에 딱 꽂혔을까요? 어느 부분이 꽂혔길래 당연히 곧 끌어내줘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양 한 마리. 11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은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맞는 말을 하는구나. 결국은 비밀을 못 잡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귀하죠.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야죠. 끌어내는 건 일 아닌가요? 그러나 안식일에 이 양이 가다가 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야지. 왜? 돈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양 한 마리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꽂혔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11절 이 예를 들으셨을까요?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 구덩이에 빠지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안식일 하루 종일 구덩이에 빠져 양 한 마리가 거기에 허우적대고 있었으면 당연히 죽을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생명. 예수님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이면 안식일에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얘기를 한 거죠. 10절, 11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다르죠.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제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나 둘 다 끄덕끄덕하죠. 맞는 말이구나. 근데 예수님의 그 뒤에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서 고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니 이거 당연히 맞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예수님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두가 끄덕끄덕거렸다면 물론 못하겠지만 끄덕끄덕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친다면 당연히 그거는 맞는 말이고, 안식일에 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예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굽니까?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아픈 사람이고 병든 사람입니까? 10절, 11절, 12절을 듣고 끄덕끄덕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국은 예수를 고발할 핑계를 잡아내고 결국은 모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저 사람들이 병든 겁니까? 신체적 질병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내적,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질환은 바로 그 사람들이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장애인이라면 예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은 또한 장애인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는 그 이야기를, 그 사건들을 늘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도 항상 그게 남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장애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비장애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란 현재형을 사용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더 낫겠네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다 모든 것을 종결시켜 놓으시고 하늘로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셨고,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자였다면, 심지어 영적으로는 장애인을 넘어서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장애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죠. 그 사람들도 장애인이라 그러면 오케이, 좋아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장애인이야 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적 장애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장애를 되돌아봐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장애를 깨달은 순간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나의 장애를 고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비장애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의 중심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그 장애를 장애로 변화시켜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찬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장애인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끝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언제까지도? 안식일에까지도. 나머지 6일은 당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그쳐야 하는 안식일에조차도 선은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생명,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생명이 온전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온전해 가는 과정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 아닐까요? 자,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의미 외에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우리가 선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죠. 설사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 인생이나 나의 삶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꽃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간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또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또는 자신조차 저 사람을 원수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내 것을 빼앗아가고 갈취해가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뺏어가고 심지어 뻔뻔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본질상 다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똑같이 미운 짓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미운 짓을 하면 그 이해가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아니, 여전히 그 자식은 사랑스럽습니다. 더 애가 탑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저놈이 하면 우째 그렇게 얄밉고 밉고 그냥 쫓아가서 여러분, 심지어 저놈은 좋은 일을 해도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놈은 진짜 원수입니다. 사랑할래야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놈은 진짜 사랑해서는 안 돼.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 저놈까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여러분 거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다시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악한 자 바라보는 하나님에게는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악한 자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나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저에게 가서 사랑해 줄 때 그 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자, 잠시 빗나갔는데 아무튼 그놈이나 나나 다 우리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들을 치료해 준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배운 신체적으로는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정신적, 내적으로는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장애인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 장애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부디 저의 내적 장애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울부짖지 않으면 내 장애는 아무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내적 장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새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는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고도 장애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깨달았다면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와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이 말은 저의 아주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감정이 이제 장애를 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했던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고 그것조차 모르고 있거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려 극복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장애에 사로잡혀서 서로 미워하고 울고 불고 뜯고 싸우고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과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설사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시린 장애인 부모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그러한 존재로 다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심적으로 내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다면 그 장애를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장애인으로 있다면 우리 장애 당연하고 내 이웃,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의 장애는 당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장애인을 부모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는 좀 제발 하지 맙시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 선한 바로 그분을 선한 분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따라서 한 발 한 발 우리의 장애를 보면서 이웃의 형제 가족의 장애를 보면서 겸손과 경외함으로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서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가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선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을 다 어떻게 모아본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내본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다 수고 많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 조금씩 더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의지하면서 더 한번 가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장애를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도 이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들을 좀 장애인으로 보지 맙시다.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생명으로 보십시다. 그런데 무언가 불편한 게 있어서 내적,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내가 뭔가를 그 옆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뭔가 도와줄 게 없는지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그 마음이 한 달, 1년, 3년 쌓여서 조그만하게 행동이라도 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내가 조금은 이제 컸구나, 성숙했구나. 하나님께서 조금은 마음속에 아픈 것이 좀 덜하여 지시겠구나.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장애는 없는지 꼭 좀 돌아보시도록 하십시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내의 장애를 돌아보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라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장애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가야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